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기에 만약 선하지 못한 일을 했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회개 시입니다. 시편에 총 7개의 참회의 시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편 6편이 되겠습니다. 이 회개의 시, 다윗이 회개하는 시입니다. 6절에 보시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합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속절없이 계속 나오는 모습입니다.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얼마나 울고 통곡을 했는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나요? 다윗이 무슨 일을 당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처절하게 통곡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인생에서 이 캄캄한 절망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윗의 이 방법을 통해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내가 살아가면서 죽지 못해 마저 살면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정면으로 돌파할 것인가? 그때의 방법을 오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3가지 정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 환경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수척하였사오니 합니다. 힘이 붙인다라는 것이죠. 기력이 쇠하였으니, 기력이 쇠하였다. 의욕이 없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몸을 지탱할 수가 없다. 즉 진액이 다 빠져서 도저히 손 하나 발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또 거기 보시면 몸이 떨린다. 몸의 중심이 척추인데 이 척추가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척추 굉장히 중요하지요. 서서 있고 어떤 일을 하려면 척추가 바로 서야 되는데 요즘 병원에 가면 디스크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삐죽하니 삐져나온 상태가 디스크인데 수술을 많이 해요. 거짓말처럼 아픕니다. 멀쩡한데 그것 때문에. 네, 그와 같은 약간의 그 삐져나옴에도 그렇게 견딜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간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육체가 쇠하면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신인데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어려움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비결 3가지.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주의 분노, 주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주의 분노, 진노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매우 화가 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책망이나 징계는 주님이 내리시는 준엄한 심판인데 이처럼 주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뭔가? 딱 하나,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구나, 나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가 외쳤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주님의 누름으로 내가 이렇게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십니까? 병원부터 디립다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죠. 부도가 나기 직전이면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사람 찾아가고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죠. 다윗은 일국의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질병, 특별히 암, 말기에 걸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현실을 부정합니다. 내가 죽는다니 말이 안 돼라고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합니다. 병의 원인을 제3자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올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사람들,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들먹이면서 왜 하필이면 나냐고 따진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3단계에 이르면 타협합니다. 하라는 것 다 할 테니 제발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4단계로 넘어가는데 우울 모드에 빠집니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사람들 만나기를 극도로 혐오하는 거죠. 굉장히 의기소침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기를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떤 단계에 빠지느냐?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늘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다윗은 자신의 질병 문제가 하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보응의 결과가 왔다, 이런 심판이 왔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질병을 주셨고 심판을 주셨을 때는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회초리를 거두는 방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가 두 번째로 한 것은 아주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5절에 보시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는 누구니까. 여러분,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지요. 사람은 진흙과 슬픔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슬픔을 쏙 빼내버리면 진흙만 남죠.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야 죽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없어진다 라고 다윗은 오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진노로 비록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당당하게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제 인생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한 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 되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살 길임을, 주님의 진노 분노를 돌이키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며 요를 적시나이다.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슨 눈물인가? 두 가지 측면에 볼 수 있는데, 한 면은 통증으로 아파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아파서 흐르는 눈물. 또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다. 그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흐르는 눈물. 그 흐르는 눈물이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것처럼 침상이 뜨기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은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는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숱한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파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스러운 고통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여러분, 회개는 강요가 아니라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길은 예수님이 내 대신 처벌을 받으시고 내가 회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분이 내 죄를 직접 책임지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에 기대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특권이지요. 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믿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부르면 그 어머니가 아이의 그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우리의 힘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문제 앞에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져 있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쭉 이걸 이렇게 멀리 하면 보이죠. 뭐가 문제인지. 약간의 시간이 있고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해자박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면 전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속을 습니까? 자식 문제만 바라보고 탐망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수없이 응답받는 경험을 제가 주위에서도 받고 응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통해자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여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렇게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역전되어 자신들에게서 떠나가고 그들이 두려워 떠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순식간에 모든 일이 해결되고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알아두었던 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순종하여 그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죠. 순종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죠. 홍수에 대비하여 인류를 멸하겠다고 했을 때 방주를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닙니다. 노아가 순종하여 지어야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노아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혈루병 든 여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여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듣고 읽고 봅니다. 지키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또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가사를 탕진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옷자락을 만지는 귀한 믿음이죠.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순간에 그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임신하자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이에 그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 재산권을 염두에 둔 것을 알고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견디다 못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먹을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가지고 있는 여비도 죄다 떨어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통곡합니다. 강황에서. 그때 하나님을 찾죠.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사라가 눈이 열려 주변을 돌아보니 샘이 있는 겁니다. 기운을 차린 이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삶에서는 슬픔이 필연적으로 동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은 평생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써붙여놓고 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우리가 정말 산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가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늘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어린아이 하나라도 손을 잡고 같이 가면 든든하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나를 업고 가신다? 엄청난 힘이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 자체는 힘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업고 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힘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 탄원의 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SOS를 치십시오. 분명히 역전의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길이다, 하나님 1번지,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사람 기대지 마시고,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엄청나게 어렵거나 힘든 경우죠. 아시는 성도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저에게 얼마만 빌려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교회가 예배당을 짓다가 은행에 연체를 못 나가서 부도가 날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 막 의지하고 싶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밥을 굶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손 빌리지 말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좀 과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 간에도 돈 거래 또 이런 다단계 절대 교회 와서 장사하는 것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 시험거리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사단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런 빌미를 주고 시험거리를 주고 자꾸 그러는 거죠. 고난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다윗처럼 이렇게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여정입니다. 과정이고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꾸준히 길을 걷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혹 나에게 잘못이 있나 되돌아보고 살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모르게 짓죠. 그때마다 통해 자복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과연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정확하게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